감옥에 갇힌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파란 방울을 꺼냈습니다. 방울을 흔들자 맑은 소리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지요.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거대한 푸른 불꽃이 소용돌이치며 관아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지요. 푸른 빛 속에서 도깨비 할머니가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체 어떤 아이이기에 도깨비가 직접 나선 것일까요? 이야기는 10년 전 경상도 깊은 산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연희라는 11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세상에 나온 지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지요. 그해 장마가 어찌나 사나웠던지 냇물이 마을 어귀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물살에 휩쓸려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며칠을 찾아 나섰지만 클탕물이 빠진 자리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집더미뿐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채 냇가를 헤매셨다고 합니다. 남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도 입만 달싹거리며 냇가를 오르내리셨다 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팔을 잡아 끌어도 뿌리치고 다시 냇가로 달려가셨다 합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고되게 연희를 키우셨는지 모릅니다. 새벽이면 빨래 바구니를 이고 냇가에 나가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치대셨고 해가 지면 호롱불 밑에서 바늘을 놀려 옷을 기우셨지요.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늘 빨갛게 남아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손을 연희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웃으셨지요. 작바느질의 남의 집 빨래에 밤에는 새끼줄을 꼬아 팔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하루하루였지요. 그런데 연희가 5살 되던 해 겨울에 어머니마저 쓰러지셨습니다. 기침이 시작되더니 석 달을 앓는 동안 몸이 가랑잎처럼 말라 들어갔지요. 약 한 첩 지어 잡수실 형편이 못 되니 초가집 안에는 밤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 가득 차올랐습니다. 연희는 5살 손으로 부엌에 가서 물을 떠다 어머니 입술에 대어 드리곤 하였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물그릇을 잡은 연희의 작은 손을 꼭 감싸 주시며 한참을 들여다보셨지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 담긴 것을 연희는 훗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희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연희야, 어미가 미안하구나. 내 곁에 더 있어 주지 못하여.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밤새 놓지 못하였다 합니다. 아침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차가워진 그 손을 꼭 쥔 채 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요. 하늘도 참 무심하셨습니다. 아비도 없는 5살 배기한테서 어미마저 데려가시다니요. 그때부터 연희는 아버지의 형인 큰아버지 댁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무뚝뚝하나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요. 가끔 연희의 머리를 쓸어주며 형이 살아있었으면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니라는 분이 처음부터 연희를 눈의 가시로 여기셨지요. 연희가 밥상 앞에 앉기만 하면 숟가락질을 하나하나 세어 보셨습니다. 3숟가락을 뜨면 눈을 흘기셨고 5숟가락째에는 아예 밥상을 끌어당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많이도 처먹는구나. 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 연희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곤 하였습니다. 배가 고파 속이 쓰려도 더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큰어머니의 아들 서기가 밥을 3그릇씩 퍼먹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서 연희에게만 유독 그러셨습니다. 밥상머리뿐이 아니었지요. 연희는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 왔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해가 져도 쉬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지요. 11살짜리 아이의 어깨에 지워진 짐이 어른보다 무거웠는데, 그래도 연희는 단 한 번도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청화백자 항아리가 와장창 깨져 버렸지요. 큰어머니의 아들 서기가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다가 팔을 휘두르며 넘어뜨린 것이었는데, 이 석이라는 녀석이 깨진 항아리 앞에 벌떡 일어서더니 손가락으로 연희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밀었어요. 연희가 일부러 밀어서 깨뜨렸어요. 서기의 바지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는 공깃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서기가 놀다가 넘어뜨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큰어머니는 그런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엌에서 솥뚜껑을 들고 나온 연희만 노려보시더니 부지깽이를 집어드셨지요. 내 인연, 은혜도 모르는 것이 남의 집 귀한 물건을 깨뜨려! 부지깽이가 연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등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것을 6해 동안 온몸으로 배운 아이였지요.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어머니 뒤에 숨어서 혀를 쏙 내밀고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부엌 구석에서 등에 멍을 부여잡고 웅크리고 있는데 방 안에서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아이를 더는 못 두겠소? 먹여 살릴 형편도 안 되는데 물건까지 부수니 원? 서기 입에 넣을 것도 모자라는 판에 남의 자식까지 거두고 있으니 내 속이 타들어가오. 큰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아우의 아이를 내쫓는 것이 하늘의 죄 짓는 일임을 알면서도 아내의 날카로운 눈초리 앞에서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연희 앞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내미셨지요. 열어보니 좁쌀 한 줌에 누더기 저고리 한 벌, 작은 물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이제 나가거라. 너를 더 먹여 살릴 힘이 없다. 연희는 멍하니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방문 뒤에서 서기가 머리를 빼꼼 내밀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큰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희야, 미안하다. 연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 같았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무작정 산 쪽으로 걸었지요. 사람 사는 마을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댁에서 쫓겨난 아이를 거두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산에 들어가 나물이라도 캐어 먹으며 살자고 생각하였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산나물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더덕, 칠.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 것만 같았지요. 산길은 험하였습니다. 가을이라 낙엽이 길을 덮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긁히면서도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신발 밑창이 벗겨졌지만 이를 악물고 또 걸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밑에 움푹 파인 곳이 눈에 들어왔지요. 연희는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아 바위 밑에 깔고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려 무서웠지만 지칠 대로 지친 몸은 어느새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희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지요. 끙, 끙. 바위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가 싶어 몸을 잔뜩 웅크렸지요. 산속에서 혼자 지내는 처지의 멧돼지나 늑대라도 만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사람의 신음처럼 들리기 시작하였지요. 누군가 몹시 아픈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끙끙 앓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물을 찾는 듯한 가냘픈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조심 바위를 돌아보았지요. 바위 뒤편 나무 밑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땅바닥에 엎드려 계셨지요. 머리카락이 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남루하기 짝이 없었는데 특히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어 보기만 하여도 아찔하였지요. 다리 주변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지요. 할머니는 겨우 눈을 떠 연희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눈동자가 보통 사람과는 달랐지요. 까만 눈동자 속에 호박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호박 속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 은은한 빛이 감도는 눈이었지요. 연희는 순간 이상하다 느꼈지만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 말라고. 물 좀.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연희는 얼른 보따리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어제 산길을 오르다가 샘터에서 받아둔 귀한 물이었지요. 자기가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연희는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 들어 물을 입술에 대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꿀꺽꿀꺽 물을 마시더니 조금 정신이 드시는 듯하였지요. 얼굴에 핏기가 살짝 돌아왔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내가 누구냐? 연희요. 할머니는 어쩌다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산길을 걷다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단다. 다리가 부러져 꼼짝을 할 수가 없구나. 이틀째 여기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지나가질 않더구나. 이틀이라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부러진 다리로 이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계셨던 것이지요. 연희는 할머니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강이 부분이 퉁퉁 부어올라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나고 있었지요.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집 할아버지의 다친 다리를 돌봐 주시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연희는 주변에서 고든 나뭇가지 2개를 꺾어왔지요. 그리고 보따리에서 누더기 저고리를 꺼내 길게 찢었습니다. 입을 옷이 한 벌뿐이었지만 사람 목숨보다 귀한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뭇가지를 부러진 다리 양쪽에 대고 천으로 단단히 감아 고정하였지요.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너무 조이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힘을 주어 감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매듭을 지었지요.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다 됐어요. 부목을 댄 뒤에 연희는 낙엽을 두껍게 모아 할머니의 몸 아래에 깔아드렸습니다.
차가운 땅에서 한 뼘이라도 떨어져야 몸이 덜 아프실 거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남은 좁쌀을 물에 풀어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불을 피울 것이 없어 찬물에 풀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연희가 건네는 미음을 한 모금 드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가야, 너는 이 산중에 혼자 왜 있느냐?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왔어요. 이 어린 것이 혼자서 어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연희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혼자 사는데 익숙해요.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요. 그러나 다친 사람 앞에서 자기가 더 불쌍한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약한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아이였지요. 그날부터 연희는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산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해왔지요. 도토리를 주워 껍질을 깨고 칡뿌리를 캐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고 산밤을 주워 모았습니다. 산딸기가 아직 남아있는 덤불을 찾아내어 한 움큼씩 따오기도 하였지요. 손가락이 가시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면 언제나 할머니에게 먼저 드렸지요. 아가야, 너는 안 먹었느냐? 저는 오다가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가 드시고 남긴 것만 먹었지요. 할머니가 다 드실 때도 있어서 하루 종일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었지만 연희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어머니도 연희에게 밥을 먼저 먹이고 당신은 물만 마시던 날이 많았다는 것을 연희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연희는 부싯돌을 찾아내어 불을 피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른 풀을 모아놓고 돌을 부딪혀 불꽃을 튀기기를 수십 번,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불이 붙었을 때 연희는 소리를 질러 기뻐하였습니다. 할머니, 불 붙었어요. 이 산중에서 부싯돌을 찾아냈단 말이냐? 대단한 아이로구나. 할머니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날부터 도토리를 삶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칡뿌리도 구워 먹으니 맛이 한결 나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지요. 연희는 불 곁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산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계셨지요.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열매에 독이 있는지, 어떤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 안 되고, 어떤 바위 밑이 비를 맞기에 좋은지를 줄줄이 꿰고 계셨습니다. 연희는 신기하여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요.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이만큼은 모를 텐데, 할머니는 산 구석구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계셨습니다. 나흘째부터는 연희가 할머니의 부목을 하루에 2번씩 풀어 다리 상태를 살폈지요. 부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에 적신 천으로 할머니의 다리를 감싸드렸고 할머니가 알려주신 약초를 산에서 찾아와 지식여 상처에 붙여드렸지요. 아가야, 내가 의원이라도 되는 것이냐? 어찌 그리 손이 야무지냐?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산에서 나는 풀 이름을 다 알고 계셨지요. 이 풀을 상처에 대면 좋다고, 더 푸른 독이 있으니 만지지 말라고. 연희의 눈가가 부러졌지만 금세 고개를 돌려 표정을 감추었지요. 닷새째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상처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낫고 있었지요. 퉁퉁 부었던 다리가 눈에 띄게 가라앉고 여기저기 나 있던 긁힌 상처도 어느새 흔적 없이 아물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면 석 달은 걸릴 상처가 닷새 만에 낫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희는 신기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크게 잃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원래 튼튼하신 분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는 것이 그저 기뻤을 뿐이었습니다. 2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도토리를 삶는 동안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지요. 연희야, 네. 할머니, 나는 평생 이 산속을 떠돌아다녔단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너처럼 착한 아이는 처음이구나. 다른 이들은 내가 쓰러져 있어도 모른 척 지나가거나 도리어 보따리를 뒤져가기까지 하였단다. 저는 착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그것이 바로 착한 것이란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드문지 너는 모를 게다.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고박빛 눈동자가 모닥불에 비쳐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마치 눈동자 속에 작은 불꽃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 눈빛에서 이유 모를 따뜻함을 느꼈지요. 어머니의 눈빛과도 비슷한 세상 모든 것을 품어줄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열흘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서시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셨지요. 연희가 만들어 드린 참나무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시는 할머니를 보며 연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나으신 거예요. 그래. 다 내 덕분이다. 할머니는 연희의 두 손을 꼭 잡으셨지요.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마치 손안에 숯불을 품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온기가 연희의 손끝까지 전해졌지요.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자 연희는 며칠간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지요. 할머니의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산에 사는 토끼와 여우와 사슴 이야기. 겨울에 눈이 쌓이면 나무들이 서로에게 하는 인사, 봄이 오면 새들이 부르는 첫 노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연희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한밤중에 이상한 기척에 잠을 깼지요. 모닥불이 거의 꺼져가는 어스름 속에서 할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낙엽을 깔아 만든 잠자리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니 얼마 전에 자리를 뜨신 듯하였지요. 연희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를 찾아 나섰지요.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은빛 물줄기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간간히 올빼미가 울었지요. 바위를 돌아 숲 사이를 지나자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지요. 할머니가 공터 한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전혀 달랐지요. 허리가 굽어 있던 작은 체구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헝클어져 있던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허리까지 곧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몸 주위에 푸른 빛이 아른아른 감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여름밤 개울가의 반딧불이가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시자 공터의 나무십들이 바람도 없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였지요. 나무십들이 하나둘씩 공중에 떠올라 할머니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수백 장의 낙엽이 허공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나비떼가 달빛 아래에서 군무를 추는 것 같았지요. 연희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무심코 발을 옮겼습니다. 바스라 하고 마른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났지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호박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공중에 떠 있던 나무십들이 일시에 사르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과 달랐지요. 맑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인 것 같은 목소리였지요. 연희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할머니를 돌보며 쌓인 정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이었지요. 이 할머니가 나를 해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연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신 거지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할머니는 잠시 연희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나는 사람이 아니란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란다. 도깨비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어릴 때 마을 어른들에게 들었던 무서운 도깨비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홀리고 골탕을 먹인다는 이야기, 밤중에 나타나 흥정을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눈앞의 할머니는 그런 무서운 존재와는 거리가 멀었지요. 열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이야기를 나눈 다정한 할머니였습니다. 놀라지 않아도 된다. 나는 사람을 해치는 도깨비가 아니란다. 이 산의 나무와 풀과 짐승들을 돌보는 것이 내 일이지. 300년 넘게 이 산을 지켜왔단다. 할머니는 연희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지요. 놀랍게도 걸음에 절뚝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완전히 나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 전 산 너머에서 사악한 기운이 몰려왔단다. 이 산을 삼켜버리려는 무서운 기운이었지. 그것을 물리치느라 내 힘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기운이 빠진 채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것이란다. 할머니가 빨리 나으신 것도 그 때문이었군요. 그래, 내 몸은 사람과는 다르단다 하지만 기운을 잃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 물 한 모금 마실 힘도 없었단다. 만약 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영영 사라졌을 게다. 사라진다고요? 도깨비도 힘을 완전히 잃으면 영영 사라진단다. 빗물에 녹는 해처럼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가져다 준 물 한 모금이 내가 지어준 미음 한 그릇이 나를 살린 것이야. 연희야.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깨비라는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며 느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이상하게 빨리 났던 상처, 호박빛으로 빛나던 눈동자,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뜨거웠던 손, 산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까지. 할머니, 저는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는 할머니니까요. 그 말에 도깨비 할머니의 호박빛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지요. 300년을 산을 지키며 살아오셨지만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셨다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깨비 할머니는 연희를 데리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지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끼 낀 바위와 바위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고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골짜기가 나타났지요. 골짜기에는 맑은 샘이 하나 솟아 있었습니다. 물빛이 보통 물과는 달랐지요.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물이었습니다. 물 위로 가느다란 안개가 피올라 골짜기 전체를 몽환적으로 감싸고 있었지요. 이것은 이 산의 영천이란다.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이 물로 밭에 뿌리면 어떤 곡식이든 풍년이 든단다. 세상에 이런 샘이 있었군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산에는
많단다 사는 욕심내지 않는 자에게만 비밀을 보여주는 법이니라. 할머니는 샘 옆에 놓인 커다란 바위를 손으로 가볍게 미셨지요. 사람 셋이 매달려도 꿈쩍하지 않을 바위가 스르륵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바위 아래에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 작은 함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함에는 구슬빛 나는 나무십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함을 여셨지요. 안에는 씨앗의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알은 금빛이었고, 한 알은 은빛이었고, 한 알은 구리빛이었지요. 각각의 씨앗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와 함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깨비의 씨앗이란다. 300년에 한 번씩 이 산에서 열리는 귀한 것이지. 금빛 씨앗을 심으면 금이 달리는 나무가 자라고 은빛 씨앗을 심으면 은이 달리는 나무가 자란단다. 가지마다 금덩이, 은덩이가 주렁주렁 열리지. 구리빛 씨앗을 심으면 먹을 것이 달리는 나무가 자란단다. 쌀도 달리고 콩도 달리고 과일도 달리지. 아무리 따도 줄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가 달리는 나무란다. 할머니는 함을 연히 앞으로 내미셨지요. 내가 나를 살려준 은혜를 갚고 싶구나.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보거라. 연희는 새 알의 씨앗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금빛 씨앗과 은빛 씨앗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연희의 시선은 소박하게 빛나는 구리빛 씨앗에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연희가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저는 구리빛 씨앗이요. 오호, 금이나 은이 아니라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냐? 저처럼 배고픈 사람이 세상에 많잖아요. 금이나 은으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지만 먹을 것이 열리는 나무가 있으면 저같이 굶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환하게 웃으셨지요. 사실 구리빛 씨앗이 셋 중에 가장 귀한 것이란다. 제 배만 채우려는 자에게는 열매가 금세 마르지만 이웃과 나누려는 자에게는 끝없이 열리는 것이 이 씨앗의 이치니라. 그것을 내가 알아보다니.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어 연희에게 건네주셨지요.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 조그만 방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파란빛이 도는 작은 방울이었는데 흔들지 않아도 은은한 빛을 뿜고 있었지요. 이 방울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흔들어라.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마. 산 넘고 물 건너도 반드시 달려가마. 연희는 씨앗과 방울을 소중히 품에 안았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고마워할 것은 이 늙은이란다.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것은 은혜의 시작일 뿐이다. 할머니는 연희의 머리를 쓸어주셨지요. 뜨거운 손길이 머리 위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연희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라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하였지요. 어머니도 이렇게 머리를 쓸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연희는 착한 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따뜻함이 너무 닮아 있어서 연희의 코끝이 찡하였지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연희야, 씨앗을 심거든 영천에 물을 떠다 뿌려주거라. 그래야 씨앗이 제 힘을 낼 수 있단다. 연희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할머니, 또 만날 수 있지요? 그럼 이 산이 있는 한나는 여기에 있단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산으로 올라오거라. 할머니는 뒤돌아 산 깊은 곳을 향해 걸어가셨지요. 은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작은 들꽃이 한 송이씩 피어났습니다. 노란 꽃, 보라색 꽃,
하얀 꽃이 할머니의 뒤를 따르듯 줄지어 피어났지요. 연희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품속의 씨앗이 은은하게 따뜻하였지요. 파란 방울이 가슴 위에서 살며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길을 따라 계곡을 건너고 소나무 숲을 지나 반나절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품속에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니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들판 가장자리에 작은 마을이 하나 보였지요. 강원도 두매산골에 있는 소담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지요. 논과 밭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을 앞으로 작은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어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요. 또 쫓겨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발이 떨어지질 않았지요. 그때 마을에서 한 할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나오시다가 연희를 보셨습니다. 아니, 이 어린 것이 웬일이냐?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밥은 먹었느냐? 김좌수라는 분이셨지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인심이 후한 어른이셨습니다.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연희의 사정을 듣고는 혀를 차셨지요. 쯔쯔, 이 어린 것을 내쫓다니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아무리 사는 게 팍팍하기로서니 피부치를 내치는 법이 세상 어디 있느냐. 김좌수는 연희를 마을로 데려가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이시고 나서 마을 끝에 있는 빈 초가집으로 안내해 주셨지요. 오래전에 비어있는 초가집이었는데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담장도 무너져 있었지만 비바람은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거라. 원래 주인이 떠나고 몇 해째 비어있는 집이다. 지붕이 좀 내려앉았는데 내일 내가 와서 고쳐 주맞을 사람이 쓰는 것이 집의 도리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연희는 그날부터 초가집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지요. 마당에 쌓인 잡초를 뽑고 부엌의 아궁이를 손보고 마루의 널판을 고치고 방의 흙바닥을 다져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좌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처진 지붕을 억새풀로 엮어 올려주셨지요. 무너진 담장은 연희가 돌을 하나하나 주워다 쌓았습니다. 11살 아이의 힘으로 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지만 산에서 혼자 열흘을 버텨낸 아이였지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곳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초가집이 제법 사람 사는 집 모양이 되었지요.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마당에는 빗자루 자국이 가지런하였습니다. 문틀에는 지프로 엮은 신발이 단정히 놓여 있었지요.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를 파고 구리빛 씨앗을 심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영천에 물을 길어다 뿌려주었지요. 잘 자라주렴. 영천수를 뿌려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씨앗이 심긴 자리에서 초록빛 줄기가 올라오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이 키만큼 자란 것이었지요. 이틀째에는 사람 키를 넘겼고 사흘째에는 지붕보다 높이 자랐습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뻗고 가지에서 잎이 돋더니 나흘째에는 마당 전체를 그늘로 덮을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었지요. 연희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는 줄기가 힘이 넘쳤고 가지가 사방으로 펼쳐지며 초록 잎이 도란도란 돋아났지요. 잎사귀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 마치 나무 전체가 살아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들이 부딪히며 은은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노랫소리처럼 귀에 감겼지요.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것은 나흘째부터였습니다. 한쪽 가지에는 주먹만 한 쌀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리고, 다른 가지에는 탐스러운 배와 감이 달리고, 또 다른 가지에는 통통한 콩 꼬투리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위쪽 가지에는 단호박이, 아래쪽 가지에는 무와 배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나무에서 온갖 먹을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따도 줄지 않고 다음 날이면 다시 가득 열렸습니다. 연희는 열매를 따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지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연희는 열매를 광주리에 가득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김좌수 할아버지에게도, 옆집 박씨 아주머니에게도, 과수원 하는 이서방에게도 고루 나누었습니다. 아니, 이 열매가 어디서 난 것이냐? 이런 과일은 난생 처음 보겠구나. 배가 이렇게 크고 단 것을 처음 보고, 감이 이렇게 아삭한 것을 처음 먹어보겠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물었지만 연희는 그저 웃기만 하였지요. 마당에 심은 나무에서 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연희의 마당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서 쌀과 콩과 온갖 과일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고서야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이서방은 나무를 한참 올려다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하늘이 내려주신 나무가 분명하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마을 사람들도 연희가 날마다 빠짐없이 열매를 나누어 주니 하나둘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누가 이불을 갖다 주고, 누가 솥을 갖다 주고, 누가 장작을 해다 놓아 주었습니다. 혼자였던 연희에게 마을이 조금씩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이었습니다. 연희가 열매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무에는 더 많은 열매가 열렸지요. 처음에는 한 광주리였던 것이 두 광주리, 세 광주리로 늘어났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따두었을 때는 가지가 시들시들해지다가도 이웃집에 나누어 드리고 오면 다음 날 아침에는 가지가 축축 처질 만큼 열매가 달려 있었지요.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넉넉해진 살림에 얼굴에 웃음이 돌았지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옮겨 오기도 하였습니다. 20채이던 마을이 30채가 되고 40채가 되었지요. 연희는 새로 온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아프다 하면 나무의 열매를 약으로 보내주기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볼 때마다 기특하다, 착하다 하며 하늘이 복을 내린 아이라며 제 자식처럼 아껴주었지요. 큰어머니에게 쫓겨나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였던 연희에게 이 작은 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소담리에서 20리쯤 떨어진 큰 마을에 정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자는 그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요. 논이 300마지기에 밭이 100마지기, 기와 집이 99칸이었습니다. 집 안에 하인이 20명이 넘었고 곳간이 12채나 되어 쌀과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러나 재산은 많되 인심은 참으로 박한 자였습니다. 소작농들에게 7할의 소작료를 받아냈고 흉년이 들면 빌려준 쌀에 10배의 이자를 붙여 받아냈지요.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부자 뒤에서 독사보다 무섭다고 수군거렸지요. 정부자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만석은 아비를 쏙 빼닮아 욕심이 끝이 없었고 둘째 만수는 겁이 많아 제 아비 앞에서는 생쥐만큼이나 작아졌지요. 셋째 만복은 그나마 착한 심성이 있었으나 형들 눈치에 아무 말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만복은 몰래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곤 하였는데
이것을 아비에게 들키면 호된 꾸지람을 듣곤 하였지요. 소담리의 신기한 나무 이야기는 삽시간에 주변 마을로 퍼졌습니다. 한 나무에서 쌀과 콩과 온갖 과일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정 부자의 귀가 쫑긋 세워졌지요. 뭐라? 먹을 것이 저절로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예, 아버지. 소담리에 사는 고아 계집아이가 마당에 심은 나무라 하옵니다. 따도 줄지 않는 신기한 나무라 하옵니다. 큰아들 만석이 알려왔지요. 정 부자는 턱을 쓰다듬으며 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나무가 있으면 소장농에게 먹일 것도 아낄 수 있고 먹을 것을 내다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 만석아, 가서 그 나무를 사와라. 안 팔겠다 하면 빼앗아 와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빼앗다니요. 셋째 만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닥치지 못할까?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 고아한테 나무가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우리 같은 큰 집에 있어야 제 쓸모를 하는 법이다. 정 부자가 호통을 치자 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지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비에게 대들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 만석이 하인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소담리로 들이닥쳤지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마을에 들어서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희의 초가집 앞에 당도한 만석은 마당의 나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무가 온갖 열매로 주렁주렁하여 가지가 축축 처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봐라! 이 집 주인이 누구냐? 만석이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지요. 연희가 마루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이 고을정 대감댁 큰아들이다. 이 나무를 우리 아버지가 사시겠다고 하셨다. 은자 10냥을 주마. 이 나무는 팔 수 없어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만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 은자 20냥이면 되겠느냐? 은자가 100냥이라도 팔 수 없어요. 이 나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히정 대감 댁명을 거역해? 만석이 이를 갈며 하인들에게 나무를 뽑으라고 명하려는 순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좌수 할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만석을 노려보고 계셨지요. 이 마을에서 남의 물건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김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였지요. 뒤에는 이서방과 박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를 악물었지요. 하인 대여섯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내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만석은 이를 갈며 돌아갔지요. 신발에 묻은 흙을 뿌리치며 말에 오르는 뒷모습이 사나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마당의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나무 가지 사이로 별빛이 쏟아져 내려와 열매들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할머니, 무서운 사람이 왔다 갔어요. 연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앞섰습니다. 이 나무는 할머니가 주신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밥상이었고 연희의 전부였지요. 누가 뭐라 하여도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김좌수 할아버지가 저녁에 찾아오셨지요. 연희야, 정 부자 집안이 만만한 집안이 아니다. 조심하여야 한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제가 물러서면 누가 이 나무를 지키겠어요. 허허, 이 어린 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구나. 김좌수는 연희의 머리를 쓸어주시고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만석에게 정부자가 뭐라 하였겠습니까? 고아 계집아이 하나를 모
이기고 돌아왔다며 호통을 치고 밥상을 뒤엎었다 하지요. 그리고 밤새 머리를 굴려 훨씬 더 비열한 수를 궁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를 사지 못하겠으면 주인을 쓰러뜨리면 된다고 정 부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 부자는 나무를 빼앗을 다른 방법을 궁리하였지요.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다가 아주 비열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관아의 이방에게 은자 50냥의 뇌물을 바치고 거짓 고소장을 꾸며 낸 것이었지요. 고소장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연희가 정 부자 댁당에 몰래 들어가 귀한 씨앗을 훔쳐 심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도깨비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지 누구에게서 훔친 것이 아니었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소담리에 들이닥쳤습니다. 포졸 대여섯 명이 창과 칼을 차고 들어오니 마을 사람들이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지요. 연희는 아침밥을 짓다가 느닷없이 포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연이냐? 도둑질 혐의로 관아에 출두하라는 명이니라. 연희는 영문을 몰랐지요. 도둑질이라니 무엇을 훔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원님의 명이다. 방해하는 자도 잡아가겠다. 김좌수 할아버지가 포졸 앞을 막아서며 외치셨지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 마을에 와서 한 일이라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나누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포졸은 김좌수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늙으니 물러서지 못할까? 관아의 일에 간섭하면 너도 잡아가겠다. 김좌수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셨지만 관아의 힘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지요. 연희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발을 동동 굴렀지만 창과 칼 앞에서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연희는 관아로 끌려갔지요. 이방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인연, 남의 집 귀한 씨앗을 훔치다니 큰 죄를 지었느니라. 연희는 자기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다고 씨앗은 산에서 받은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하였지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눈은 이미 정 부자에게서 받은 은자에 젖어 있었고 고아 소녀의 말보다 정 부자의 금덩이가 더 힘이 센 세상이었지요. 연희는 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벽을 등지고 있으니 세상 전체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았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큰어머니에게 쫓겨났고 이제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하늘이 무심하다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연희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큰어머니에게 맞던 날에도 집에서 쫓겨나던 날에도 참았던 울음이었지요. 산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던 날에도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던 날에도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더 서러웠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연희는 품속을 더듬었지요. 손끝에 작고 둥근 것이 닿았습니다. 도깨비 할머니가 주신 파란 방울이었지요. 포졸들이 미처 뺏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치마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 다행히 남아 있었지요. 위험에 처하면 흔들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달려가마.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방울을 흔들었지요. 딸랑 하는 맑은 소리가 옥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보통 방울 소리와 달랐지요. 물 위에 돌을 던졌을 때 퍼지는 파문처럼 소리가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옥 밖으로, 관아 밖으로, 마을 밖으로, 산을 넘어 멀리 퍼져 나갔지요.
한편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정 부자는 잔뜩 기세가 올라 있었지요. 계집아이를 잡아 가두었으니 이제 나무는 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가서 그 나무를 파워라. 뿌리째 뽑아서 우리 집 마당에 심어라. 정 부자가 큰아들 만석에게 명하였지요. 만석은 하인 10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소담리로 향하였습니다. 저마다 횃불을 들고 도끼와 삽을 들고 있었지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산적무리 같았습니다. 소담리에 당도한 만석은 연희의 초가집 마당에 들어섰지요. 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만석이 도끼를 들어 올려 나무 뿌리 근처를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지요.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작스레 일어난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횃불이 일시에 꺼졌고 어둠이 사방을 덮었지요. 바람이 하도 세어 하인들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만석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이었지요. 나무 뒤에서 푸른 빛이 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곧게 펴진 은발의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내셨지요. 호박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몸 주위로 푸른 불꽃이 이리저리 튀었지요. 네 이놈들! 남의 것을 탐하여 한밤중에 도둑질을 하러 왔느냐? 도깨비 할머니의 일갈이 산 아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0년을 산을 지켜 온 영물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습니다. 도끼와 삽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만석도 도끼를 놓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도깨비 할머니의 눈빛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도깨비 할머니가 만석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리셨지요.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란 사내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시는데 마치 빈 자루를 드는 것처럼 가뿐하였지요. 만석은 허공에서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사옵니다. 내 아비정 부자에게 전하여라. 착한 아이를 괴롭힌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하늘 아래 숨을 곳은 없으니라. 도깨비 할머니가 만석을 내던지시자 만석은 마당 밖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하인들과 함께 혼비백산 도망치는 꼴이 참으로 볼만하였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가시 날아가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지요. 도깨비 할머니는 곧장과 나로 향하셨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따위는 아무 장애물도 되지 못하였지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시니 나무로 된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두꺼운 나무 빗장이 우드득 부러지며 문이 활짝 벌어졌지요. 연희야. 할머니, 연희는 할머니를 보고 눈물을 쏟았지요. 열흘을 함께 보내며 하지 못한 울음을, 큰어머니에게 쫓겨날 때 참았던 울음을, 억울하게 갇혀서 삼킨 울음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 나왔지요. 미안하구나. 좀 더 빨리 올 것을 산 너머에 있어서 방울 소리가 늦게 닿았단다. 할머니는 연희를 품에 안아주셨지요. 뜨거운 온기가 연희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할머니는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따뜻함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 부자의 기와집 99칸에서 쥐가 쏟아져 나왔지요.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쥐가 곳간이란 곳간을 모조리 뒤엎었습니다. 쌀이 든 자루를 물어뜯고 돈괴를 뒤집어 엎고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었지요. 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곡식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곳간 문을 열 때마다 쥐떼가 까만 물결처럼 쏟아져 나와 마당을 뒤덮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변이냐? 이게 대체 무슨 변이냐?
정 부자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쥐를 쫓았지만 빗자루가 부러질 지경이었지요. 쥐들은 하루 만에 정 부자의 곳간 12채를 텅텅 비워 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소장농의 땀과 눈물을 짜내어 채운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부자의 논 300마지기의 벌레가 들끓어 벼가 모조리 시들었지요. 벼 이삭이 하나도 남지 않고 검게 다 들어갔습니다. 밭 100마지기에도 잡초가 하룻밤 새에 사람 키만큼 자라 곡식을 덮어버렸지요. 하인들이 잡초를 뽑아도 다음 날이면 더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정 부자가 울부짖었지요. 그제야 큰아들 만석이 어젯밤 일을 아비에게 고하였습니다. 도깨비를 만난 이야기를 들은 정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도깨비라고? 그 계집아이한테 도깨비가 붙어 있단 말이냐? 정 부자는 뒤늦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정 부자는 맨발로 소담리까지 달려갔습니다. 20리 길을 맨발로 달리니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연희의 초가집 앞에 당도하여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아가야, 이 늙은이를 용서하여 다오 잘못하였다. 한없이 잘못하였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린 것을 헤아려 하였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연희는 마당에 엎드려 우는 정 부자를 한참 내려다보았지요. 분노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추운 밤을 보냈던 일이 떠올라 가슴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수치심이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 주지 않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지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아프단다.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란다. 연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그 분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이, 도깨비 할머니에게서 배운 나눔의 마음이 연희의 가슴 안에서 분노를 감싸 안았지요. 일어나셔요. 용서할게요. 대신 꼭 약속하셔야 해요.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고, 가난한 이웃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소장농들에게 빌려준 곡식의 빚을 독촉하지 않겠다고요. 정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맹세하마,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연희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서면서 정 부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1살 고아 소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지요. 그 따뜻함에 30년 동안 돈만 쫓으며 잊고 살았던 사람의 정이 비로소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 부자는 진심으로 뉘우쳤지요.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소장농들에게 빌려준 곡식의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소장료도 3할로 낮추었지요. 흉년이 든 마을에는 자기 곳간을 여러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하였지요. 그 독사 같던 정 부자가 달라졌다는 것을 쉬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 부자가 거듭거듭 선행을 베풀자 마침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지요. 셋째 아들 만복은 아버지가 달라진 것을 보고 마음속에 품어왔던 말을 꺼낼 용기를 냈습니다. 형들에게도 사과하라고 권하였고, 아버지가 소장농에게 빚을 탕감해 줄 때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도맡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소담리까지 걸어와 연희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말리지 못하여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입을 열지 못한 비겁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는 거지요. 만복은 연희보다 2살이 많은 13살이었지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만복은 그 뒤로 틈만 나면 소담리에 와서 연희를 도왔지요.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무너진 집을 고치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연희가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울타리 세우기나 무거운 집 나르기도 둘이 함께하니 한결 수월하였지요. 소담리는 해가 갈수록 풍요로워졌습니다. 연희의 나무에서 나오는 먹을 것 덕분에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어졌지요. 연희는 소담리뿐 아니라 먼 마을에까지 열매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광주리에 열매를 가득 담아 보냈고, 어디서 누가 알아누웠다 하면 나무에 열매를 약으로 보내주었지요. 나누면 나눌수록 나무에는 더 많은 열매가 열렸고, 연희의 마음도 나무처럼 더 넓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엉뚱한 곳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었지요. 연희를 쫓아낸 큰어머니의 귀에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소담리에 쫓겨간 연희가 신기한 나무를 얻어 온 마을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 먼 마을에까지 열매를 보내주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돌고 돌아 큰어머니의 마을까지 퍼진 것이었지요. 큰어머니는 처음에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그 쓸모없는 것이 무슨 나무를 얻어? 거짓말도 잘도 퍼뜨리는구먼. 그런데 소문이 자꾸만 들려왔지요. 장터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소담리 이야기를 하였고, 이웃마을 아낙네들이 연희에게서 받은 열매를 자랑하는 것을 직접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탐스러운 배와 감을 들고 다니며 소담리에 가면 누구든 이런 열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큰어머니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욕심이 고개를 든 것이었지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끝없이 열린다고? 그걸 내가 가져오면 우리 석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큰어머니는 소담리로 향하였지요. 연희의 초가집을 찾아가 대뜸 나무 가지를 꺾으려 하였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힘껏 잡아당겼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에서 푸른 빛이 번쩍 일더니 큰어머니의 손이 가지에 딱 달라붙어 버린 것이었지요. 아무리 빼려 해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나무 껍질에 녹아붙은 것처럼 꼼짝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손이 안 떨어져! 큰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요. 그때 나무 뒤에서 푸른 빛이 피어오르더니 도깨비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호박빛 눈동자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지요. 내가 이 아이를 내쫓은 큰놈이라지? 큰어머니는 도깨비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혼이 빠져나갈 뻔하였지요. 은빛 머리카락에 몸 주위로 푸른 불꽃이 감도는 모습이 사람이 아닌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5살배기 어린 것을 차디찬 거리에 내쫓고도 모자라. 그 아이가 치땀으로 익은 것을 훔치러 왔느냐? 내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도깨비 할머니가 손을 한 번 휘두르시자 큰어머니의 몸이 붕 떠올랐지요. 마당 위로 두어 길이나 떠오른 큰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한 짓을 낱낱이 말하여 보아라. 밥숟가락을 세어 가며 굶겼던 것을, 남의 자식이라 등짝을 때렸던 것을, 제 자식이 저지른 일을 뒤집어 씌운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여라. 큰어머니는 허공에 매달린 채 울음을 터뜨렸지요. 벌벌 떨며 자기가 연희에게 했던 일을 하나하나 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숟가락을 세며 눈을 흘겼던 일, 서기가 깨뜨린 항아리를 연희에게 뒤집어 씌운 일,
부직갱이로 등을 때린 일, 좁쌀 한 줌에 누더기 한 벌을 쥐어주고 내쫓은 일까지. 입으로 말하고 나니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모질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큰어머니의 얼굴이 수치와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죄인을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사옵니다. 도깨비 할머니는 큰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내 뜻대로라면 너를 이 산속에 버려두고 싶다만 그것은 내가 정할 일이 아니로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셨지요. 연희야, 이 사람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청하여라.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연희는 허공에 매달려 울고 있는 큰어머니를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밥숟가락을 셀 때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지요. 부직갱이로 등을 때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좁쌀 한 줌을 내밀며 나가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그런데 그 기억 너머로 다른 것도 떠올랐습니다. 비가 새는 날이면 연희가 잠든 자리에 몰래 대야를 받쳐 놓으셨던 일. 겨울밤 연희의 이불이 얇다 싶으면 석이 몰래 솜을 한 줌 넣어 두셨던 일. 모질기만 한 분은 아니셨지요. 다만 살림이 쪼들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매정해지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내려주세요. 연희가 조용히 말하였지요. 큰어머니가 미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6해 동안 지붕 아래에서 재워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까지 없었던 셈칠 수는 없어요. 도깨비 할머니는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손을 내리셨지요. 큰어머니가 사르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연희가 큰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어머니, 일어나세요. 같이 사셔요. 저 혼자 먹기에는 열매가 너무 많아요. 큰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지요. 제가 내쫓은 아이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 그저 울기만 하였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이 큰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지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큰어머니 이제부터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연희가 웃으며 큰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도깨비 할머니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호박빛 눈동자에 따뜻한 빛이 감돌았지요. 큰어머니는 그 뒤로 사람이 달라졌지요. 소담 뒤에 눌러앉아 연희의 곁에서 살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어찌나 쭈뼛쭈뼛 하셨는지 연희의 눈치만 살피셨습니다. 연희가 밥상을 차리면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셨지요. 연희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큰어머니 그릇에 얹어 드리면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드셨습니다. 전에는 연희의 숟가락질을 세시던 분이 이제는 연희가 밥을 다 먹었는지 살피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주시려 하셨지요. 새벽이면 연희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셨습니다. 연희가 말려도 듣지 않으셨지요. 내가 너한테 6해 동안 시킨 일이다. 이제는 내가 할 차례지. 큰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연희는 모른 척 해드렸지요. 지난 일을 꺼내어 큰어머니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기도 어머니를 따라 소담리에 왔지요. 처음에는 연희와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누명을 씌운 일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연희가 먼저 다가가 열매를 내밀었습니다. 석가, 배 먹을래? 이 배가 제일 달아. 서기는 배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였지요. 연희야, 그때 항아리 깨뜨린 건 나였어. 미안해. 알고 있었어.
괜찮아. 연희가 웃으며 말하자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그 뒤로 서기는 날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일을 도왔습니다. 연희보다 힘이 세니 높은 가지의 열매는 서기가 올라가 따주었지요. 정 부자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작농들의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고 소작료를 3할로 낮추었지요. 흉년이 든 마을에는 자기 곳간을 여러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정 부자가 거듭거듭 선행을 베풀자 사람들의 마음도 차츰 풀어졌습니다. 셋째 아들 만복은 여전히 틈만 나면 소담리에 와서 연희를 도왔지요.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낡은 집을 고치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연희와 만복과 서기, 셋이 나란히 광주리를 들고 마을을 돌며 열매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절로 웃음이 났지요.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소담리는 날로 번성하였지요. 연희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덕분에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어졌고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옮겨오기도 하였습니다. 20채이던 마을이 50채가 되고 100채가 되었지요. 연희는 먼 마을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열매를 보내주었고 어디서 누가 알아누웠다 하면 나무의 열매를 약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연희의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지어주었지요. 연희가 베푼 은혜에 마을 전체가 보답한 것이었습니다. 큰어머니는 그 기와집에서 연희와 함께 살며 매일 아침 나무 아래를 쓸고 열매를 정성껏 광주리에 담는 일을 하셨지요. 전에는 남의 것을 탐내던 손이 이제는 나누어 주는 손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가 마당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돌아보니 도깨비 할머니가 나무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에 호박빛 눈동자, 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화로운 얼굴이셨지요. 할머니, 연희가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여전히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잘 지냈느냐? 연희야.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마을을 내려다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지요. 들판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추수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 개울에서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평화롭고 넉넉한 마을이었습니다. 씨앗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단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지. 금빛 씨앗도 은빛 씨앗도 아닌 구리빛 씨앗을 골랐던 내 마음이 열매를 혼자 가지지 않고 나눈 내 마음이 이 마을을 만든 것이란다. 할머니는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지요. 나는 이제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새로 지켜야 할 산이 있거든. 이번에는 더 먼 산이라 쉬이 올 수 없을 게다. 또 가시는 건가요?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할머니가 연희의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처음 산에서 만났을 때 그러하셨듯이 언제든 방울을 흔들면 달려오마. 하지만 아마 더는 흔들 일이 없을 게다. 내가 이미 충분히 강해졌으니 산에서 혼자 나를 돌보던 그 11살 아이가 이제는 온 마을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구나. 할머니는 저 먼 산을 향해 걸어가셨지요. 은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작은 들꽃이 한 송이씩 피어났습니다. 노란 꽃, 보라색 꽃, 하얀 꽃이 할머니의 뒤를 따르듯 줄지어 피어났지요. 연희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었고
마을은 날로 번성하였지요. 소담리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나무 아래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연희가 처음 이 마을에 온 날을 기념하는 잔치였지요. 아이들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큰어머니는 잔치 때마다 가장 큰 솥에 밥을 지어 마을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곤 하였습니다. 연희는 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며 언제나 생각하였지요. 할머니가 산에서 내려다보고 계실까? 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하고 파란 방울은 연희의 품에 언제나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다시 흔들 일은 없었지만 방울을 만질 때마다 할머니의 뜨거운 손길이 느껴지곤 하였지요. 봄이 오면 소담리 마을 어귀에는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이 피 마을 위로 날리고 달콤한 복숭아꽃 향기가 골짜기 가득 퍼져나갔지요. 그 향기가 어찌나 그윽하였던지 먼 마을에서 소담리 쪽으로 걸어오는 나그네들은 마을이 보이기도 전에 코끝에 닿는 향기만으로 이곳이 소담리라는 것을 알았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도 착한 마음에는 은혜를 갚는 법이니라.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옛날 이야기 야담집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